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삶 속에서 있었던 기쁨, 감사, 겸손, 헌신, 자족, 능력과 승리에 대한 확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갖게 되는 성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은 주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빌립보서 2장 부분 그 앞에 1장 2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성품들, 복들, 결국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복음에 합당한 삶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때 빌립보서 2장에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삶을 말하기 전에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생활하는 것 중에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화합하라, 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시민답게 행동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어법을 생각나면은 대영제국 시대 때 영국처럼 행하라, 영국 신사처럼 행하라, 이런 말이 이런 문화 속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어떤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또 특권을 누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것이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어법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고 시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있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이 있기 때문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로마 군대에서 쓰는 용법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적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요소들을 상관없이 전투 준비를 할 때 한 마음, 원 스피릿이라는 한 마음과 원 마인드로 가지고 준비하고 그것에 맞서 준비하고 싸울 때 이런 용법을 씁니다.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죠.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유지할 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쓸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을 28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전쟁 그리고 군인 로마 시민의 메타포를 써서 너희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원래의 복음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게 빌립보서 2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보다 세부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너희가 일치 단결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협력해서 함께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빌립보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원리는 앞에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계속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은혜로 갖는 성품들 그리고 그 어떤 그 정도는 자기의 책임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얼마나 풍성한지는 본인이 책임에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누릴 수도 있고 적게 누릴 수도 있죠.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거의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있는가 하는 상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아닙니다. 조건문 if에 해당되는 헬라어 a가 각각 4번을 동시에 다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어떤 은혜, 복들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풍성할 수 있는 것은 if라는 조건어를 써서 이런 것이 있거든 하는 것은 이것이 풍성할 수도 있고 덜 풍성할 수 있다. 우리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겉면이나 신앙을 할 때 많은 겉면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 되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2절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서 인격은 틀립니다. 그러나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서 존재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값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 본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겉면이 있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 마음을 이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사랑의 겉면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대적가에서 싸우는데 복음은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원수와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겉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이런 게 우리가 은혜로 다 있죠.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것을 이렇게 말한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매우 잘 드러내줍니다. 긍휼, 자비 이것을 보통 영어에서는 compassion and 그리고 자비는 보통 mercy로 하든지 아니면 sympathy로 했습니다. 동정 또는 공감 이런 건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쓰인 것은 여기서 긍휼은 어떤 사랑이라는 대체어로 사용했습니다. 아가페와 동일한 언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자체, 사랑을 은사로 가지고 있는 상태, 내면의 깊은 상태를 말하고 자비는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그것이 겉으로 난 개인적인 공감이나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상황이고 이것이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이 긍휼과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긍휼의 원래 원어는 이게 창자란 말입니다. 약간 창자가 끓내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창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동정이나 개인적인 자비, 개인적인 공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할 수도 있고 안 풍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문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 좌우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 똑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두 번 반복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 뒤에는 한 마음과 한 뜻. 뜻은 생각이죠. 한 뜻. 이렇게 same mind 뒤에는 one mind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쓰는 것은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고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이 거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특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사건을 볼 때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서 그렇죠. 바로 이 사고 방식, 마인드 세트 이것이 따라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3절에 나오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 허용.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다툼은 경쟁의식, 라이벌로 표현했고 허용은 프라이드 같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툼에 쓰인 이 에피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용직 하루 벌이하는 노동자의 태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루 그냥 어떤 일을 해서 삭을 구하는 사람이 거기 정성을 들일 리가 없죠.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 말은 원래 말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원하고 가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거, 단순한 거, 거기에 모여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기적인 야망, 라이벌 의식, 시기질, 자만심 이런 것이 나와서 다툼이나 허용이 우리를 방해해서 결국은 하나됨을 방해하고 당을 짓고 자기 인류에 급급하게 됩니다. 유일한 치료제를 3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만이 유일한 치료제인데 그 마음이 있을 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게 크리스찬의 제일 모범적인 대인관계입니다.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낫게 여기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면 연합이 안 이루어질 수 없죠. 그것은 획일적인 한 의견으로
모든 것을 일사불리로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모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니까요.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쁨이라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는지는 빌립보서 계속 나옵니다. 복음에 참여하느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또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더 한다. 내가 선교를 더 한다고 열심히 좀 시기하고 어떤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지 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나 이렇게 전하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요소를 오늘 실제적인 방법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몇 주에 걸쳐서 교동문으로 공동했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했던 사역, 부활 승천에서 높아지신 사역 6절부터 11절까지 6절에 거쳐서 3절 3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서도하답하며 에베소 5장 19절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찬양했듯이 찬송가 경배 구문으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지금 교만한 게 문제죠. 라이벌 의식을 갖고 또 나의 유익들, 더 영원한 가치들 이런 것을 봐서 못할 때 라이벌 의식, 시기심, 자기 이기적 야망 이런 것이 분열을 해치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는 그와 똑같은 어떤 상태였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할 때 본체와 종의 형체할 때 형체 우리 단어는 다른데 그 본질이 같다 하는 헬라어 똑같은 말을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대충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과 같은 종의 형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죠. 왕이 거지 행사를 하든 어떤 시차를 위해서 자기를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낮출 수 있으니까 종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듯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는 수많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 또 허영, 이기적 야만, 자만심 이것이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 9절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구원의 어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은 약하죠. 죄는 없지만 약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성은 평생을 통해서 고난의 순종함을 배웠고
그것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종을 계속 인성적으로 배웠고 그렇게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에 오신 이 능력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계속 닥쳐 예수님 잘 믿는데 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런 평생의 많은 단련과 훈련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셔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예배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바울은 그가 3장 3절에서 나도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다 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족보 히브리인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로 치면 오늘 가장 명문대를 나오고 가장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 스펙이나 자기가 이렇게 한 건 얼마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로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 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발견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매니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옛날에 내 스펙과 내 자랑과 내 경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진학교 안에서나 자기가 이렇게 놓은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갖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던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에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영적으로도 성취한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긍휼로 내 깊은 곳에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 자기가 원래 스펙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취했던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당연히 기쁨의 대상도 다르죠. 이미 지난주에 한 것처럼 1장 3절에서 5절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간구할 때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왜 그렇습니까?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장 12절에서 내가 매어 있으나 또는 나를 매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복음을 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간에 18절 3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반복합니다. 또한 기뻐하노라.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긍휼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비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편 57편 7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을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실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어로 steadfast입니다. 내가 그래서 견고히 서서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붙들 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계선에서 신앙에 충실할까?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고 그게 아주 나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더 누릴까?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찬송하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기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를 따르기를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노래와 찬송이 있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적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같이 모든 사고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건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위해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